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을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생각할 때 참 기억하고 싶은 과거가 있는가 하면 또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지우고 싶은 그 과거, 그때 그 기억을, 그때 그 과거를 지울 수만 있다면 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누구나 삶의 후회와 반성을 남기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거가 지워지고 과거를 지우고 싶어 합니다. 잊고 싶은 사건, 상처받았던 기억들, 그리고 배신당했던 시간들, 억울했던 시간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없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제 인생에 그런 일을 있게 하셨습니까? 원망도 하고 토로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서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과거의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 해석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 과거와 그 상처를 바라볼 때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과거이지만 하나님 그 과거를 통하여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고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억제하다 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붙들고 참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눌러오는 거죠.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과 그 아픔들과 그 모든 일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들에게는 버림받았고 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원망스러운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그 과거의 시작이었던 그 형들이 자신의 눈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너져 내리듯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이것은 용서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상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요셉은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이 한마디 속에서 엄청난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형들은 충격을 받지요. 저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과거가 지금 그 끔찍했던 과거와 수치스러웠던 과거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절에 그렇게 위로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형들에게 버림받은 이야기로 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또 8절에서는 더 분명해집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의 사건은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도 사실이요, 형들에게 상처를 입은 것도 사실이고, 형들도 자신의 동생에게 죄를 지은 것도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셉 안에서는 그 사건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지우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삭제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묶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부정하지도 않고 아픔이 없는 척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의 이야기, 죄의 이야기, 배신과 분노의 이야기가 복수의 이야기와 참극의 현장의 이야기와 단절과 배제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니 상처의 이야기, 죄의 이야기, 배신과 분노의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어지고 화해의 이야기로 바꾸어지고 은혜의 이야기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강건한 권사님과 그 진도의 그 아침의 일정을 팽목항을 다녀왔습니다. 그 오래전 과거의 아픈 상처와 그 흔적을 다시 한 번 더 목도하였고, 또 우리는 얼마 전 5.18의 이야기를 또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처요, 아픔이요, 그리고 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것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상처를 딛고 죄의 이야기를 극복하고 단절과 창극과 나누어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과 화해와 은혜의 이야기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과거의 상처 속에 갇혀 있으십니까? 누구의 말 때문에, 배신 때문에, 실패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무거워 무너져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줍니다.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그 믿음이 생길 때 과거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은혜의 간증이 되어질 것입니다. 본문 후반부는 이제 눈물의 장면입니다. 14절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또 15절입니다.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제서야 말하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20년 동안 이 가족은 사실상 대화가 끊어진 가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함께 살고 있지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들은 진실 속에 있는 그 죄와 아픔을 숨기며 살아오고 단절 가운데 살아왔던 것입니다. 형들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고 아버지는 상실감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말하니라, 즉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죄책감과 상실감 속에 살아왔는데 다시 그제서야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 것일까요? 바로 그 지점에 용서가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냐민을 안고 울고 형들에게 입맞춤을 했던 것은 그들의 오랫동안 갈라놓았던 그 단절의 시간이 바로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니 그 모든 것들이 한 가지 한 가지 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괜찮아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모른 척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는 그 고통과 죄, 과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입니다. 상처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까지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시선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용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붙들면 사람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시 끌어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복수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더 중요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용서를 통해 야곱의 가정 전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용서가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다시 안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용서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시작해 나아가십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상처의 기억을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꿈꾸지도 못하였던 놀라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과거는 끔찍한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과거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과거를 다시 새롭게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며 과거를 오늘 들여다보며 다시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픈 과거 속에서도 일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처와 아픔 때문에 과거에 묶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